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또 누군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직장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고 작게는 매일매일 먹는 음식까지 오늘 뭘 먹을까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이 이사를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라 교회를 또 정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정하려 하니 교회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닌가? 혹시 이단은 아닌가? 또 때로는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지역에 이사 갔는데 도대체 어디 교회에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사 온 지 6개월이 넘어도 매주 여기저기 교회 다녀보는데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들 보면요, 지나가다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와서 이름 적고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 등록할 때 보니까 몇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다니고 그리고 한번 와서 마음에 괜찮다 그러면 그것도 때로는 6개월까지 뜨문뜨문 다니면서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믿음 생활을 할까 말까 그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선택을 받는다는 것, 이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 저희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그래도 자신의 생활에 나갈 때 예수마을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여기서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청하고 믿음 생활하는 줄 그렇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가 나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누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끼리 서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천시장이 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다른 나라 이런 이들이 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택하는 것이 영광스럽겠습니까? 나와 보통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마음이 큰 감동은 없는데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택한다라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누구에게요? 옆에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가진 어떤 공로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함으로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또 나를 택하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또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고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십니다. 마치 제자들의 마음속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자신들이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 나는 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진리를 얻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신 그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분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복중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직도 지어져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제가 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나갈게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언제나 자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 1분 1초도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늘 주를 믿고 따르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내가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주의 뜻이 여러분에게 계셔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무엇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 이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시켜 주었는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한 이유를 여기 말씀에 밝혀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너가 복중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노라.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닌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음을 믿고 아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생활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생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자녀 삼기 위해서 선택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의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뭘 하기를 원한다라는 택함의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모든 군중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냐면요, 그 하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 삼은 그 이유, 그 목적, 오늘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영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너희의 삶을 부욕케 하려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 이유,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께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될 때, 그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머리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해 나갈 때 그들이 방언하게 됩니다. 삶이 달라져 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던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교회는 새바람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그들이 달라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그들이 무엇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냈겠습니까?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들은 누구를 인정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런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제 방에다가 캔 속에다가 허브 씨앗을 몇 개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이게 사나 죽나 아주 제가 공을 다 들여가면서 매일같이 물을 주었습니다. 밑에 싹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공을 들여다가도 이제 싹이 나다 보니까 마음에 제가 좀 해해졌는지 물을 주는 것을 좀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하루만 물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조금 서 있던 그 싹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싹 누워 있는 겁니다. 아, 죽었나 하고서 또 물을 줬더니 오후가 되니까 또 꼿꼿이 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강가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곧게 설 수 없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강가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 강가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혜의 강가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은혜의 강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늘 끊임없이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기쁨으로 맺기 위해서 은혜의 강가인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바라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됐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당시에 먼지만 날렸던 광야에서 남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일이기에 주로 종들이 그 더러운 발을 닦아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발을 닦아주지 않아도 되실 주님,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발을 닦아주신 것은 내가 너를 택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그 사랑의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울 느낌도 가질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앞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사랑,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아가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부서져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 너희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택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 번째는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하고 택함 받은 것만 해도 귀한 축복인데,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1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남이라고 하면 뭐 아무리 얘기해도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듣는 흉내는 내주어도 내 가슴을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가슴을 졸이며 대하지도 않습니다. 내 자녀이니까. 들으면서도 그가 혹시 마음 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를 경청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주시기 위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나 상하지 않을까, 혹시나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귀 기울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택함받은 자가 누리는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내 손에 기도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앞에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많이 맺으셔야 됩니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이 있어도 늘 넉넉히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절이 어렵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